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죠.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일생을 살아갔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한 이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실천했다는 내용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로마까지 복음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고 베드로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기록을 해서 보내고, 또 차례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기록을 했다고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이 누가는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데오빌로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한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제는 내가 사도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분량,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8장,
52장 되는 이 내용을 그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요, 이런 우리가 쓰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런 풀을 다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찍어 눌려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가죽에다가 무드질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써서 보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분량을 써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요, 이름이 헬라 사람이죠. 원래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필로소라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의 인물인지 또 이름을 명칭을 해서 다른 데 보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나 거기에 준하는 사람인데, 이방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가 얼마나 예를 썼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수십억의 인구들이 은혜받고 감동받고 회심하고 참으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깊이 있게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사람들 들어갈 때도 밖에서 인사를 다 했잖아요. 또 나올 때도 인사를 다 했는데, 요새는 들어갈 때는 제가 볼 수가 없고 새신자들이 또 만난다고, 나올 때는 그냥 제가 멀찍이서 보고 인사만 하고 기도해 줄 사람은 기도만 하는데, 옛날에는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은 여기 잡았는데 이렇게 막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아무리 사람이 몰려오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해도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 안녕하세요 이래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원 한 사람,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을 정말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방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좀 성질이 안 좋고 성격이 개팍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한 사람 회심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정도로 수고를 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는 뺑아리가 애 낳아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화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처럼 정성을 다해서 밤을 쉬어가면서 맨날 며칠을 이렇게 기록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확실하고 증거가 꽉 차 있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삐용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나를 만져보아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고
못 믿는 제자들한테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손을 넣도록 보시고 자기를 만져보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 주님의 부활, 이 부활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대박이고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기적이고 역사고 부활은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모든 설교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세요. 제자들의 모든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내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 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분이 왔어요.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방 한방을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너는 세계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아주 명함을 주는데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런데 오늘 만약에 세상을 떠나시면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다가 십자가상에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을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죽고 나면은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바칠 때는 무슨 사상이나 이념이나 무슨 이익이 있어야 죽은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걸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확실한 증거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받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들에게도 다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지금까지도 대다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부 다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있지만 다 살아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나 같은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부활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 듣고 그분이 올려져 오는 광경을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와 인생은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삶이 있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한 것처럼 누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사도들처럼 이 누가처럼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심하게 열정적으로 자세하게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들이 복음 전했던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이라면은 이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부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 생명을 부모님한테도 전하고 이웃들한테도 전하고 동료들한테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일 해자잖아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모이는 것이에요. 모이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또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또 모이고 뭐 밖에 나가면은 흩어지고 이 교회란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모든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기독교를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데요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시대에 물론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정됐지만은 약한 운수마귀가 공산주의보다도 더 큰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오후 예배에 우리가 이 정도 모인 것은요 많이 모여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 모여요. 낮에 꽉, 우리도 낮에 꽉 모였잖아요. 그걸 보세요. 빈자리가 많잖아요. 마귀들이 애들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 피곤하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모이고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고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데 힘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초등학생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요 어른들은 목사님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요새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이 더 많았어요. 애들을 왜 집에 보냅니까? 자기가 집에 가려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느끼는 게 뭘 느끼는 거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요 이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걱정인데요? 노가다 해도 먹고 살잖아요. 자기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면 다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 한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다른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든 어떤 재물을 가졌든 전부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어른들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할 말도 없지. 다 왔으니까. 우리 아는 구역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영광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면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서적을 읽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아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오늘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다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셉에게도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바로의 꿈을 딱 듣는 순간에 딱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고 해결책을 쫙 제시를 해가지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만 만나도 영향을 받고 좋은 책 한 권만 읽어도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부터 신앙생활을 얼렁뚱땅하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아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들 분위기를 다 마련해주고, 애들이 수련회 간다, 애들이 교회 일을 한다, 가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뭐 점수 1점 더 받아서 뭐 어디 가고,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의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요, 사람들이 어제도 한 분이 저 멀리서 전라북도 맞죠? 전주인가? 거기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의사고 그래 잘 사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되면 뭐예요? 부자가 되면 뭐예요? 곧 얼마 지나면 지옥 갈 거 생각하면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가슴이 터지죠. 어릴 때 신앙생활 그대로 쫙 해나가고요, 우리 주일학교 하신들이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고 결혼해서 구역 가는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언제나 예배드리는데 힘을 다하고 모이는데 힘을 갖고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전부 다 설명을 다 하고 난데 마지막에 감림산 벳바기에 모여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는 광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다 했는데 그 설교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시면서, 오늘 또 본문에는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회복되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다 삼아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에도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천국으로 가는 그분,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 얼마나 비참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들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나의 증인 되라. 이 증인 원문에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려 죽는 자는 순교자. 너는 순교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다 당했어요. 사도 요한 한 명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 전에 그 명령을 지키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 순교의 피가 흘려서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관심은 오늘 또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진짜 실천했잖아요. 관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고보가 목이 떨어져 죽는 걸 보면서도 복음 전하고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대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어떤 보고를 받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가덕비전 센터를 통하여서 인나라를 회복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돈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빚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예배드리고 가자 하는 사람 다 예배드리게 하고 전부 다 공짜로 밥 다 먹이고 호텔에 재워주고 이 사실 기적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비전 센터를 세워서 이 나라 청소년들 젊은 목회자들 깨우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돈 하나도 없습니다. 빚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돈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주님이 하겠다고 약속하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완공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당치 않고 그때 때를 따라서 지어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또 어떤 분이 2억이라고 하는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어느 교회 어느 때 사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타 교인인데 여러분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도 못하는 거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가면은 모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다 이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을 본받아서 사도들이 원래는 지혜 없는 자잖아요. 사도들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관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자인 줄 알았다가 본래 학문 없는 저 고기 잡아먹는 사람인데 학문 없는 저 고기 잡아먹는 사람인데 그 학문 없는 자들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군왕도 어떤 위대한 군사 작전도 못하는 것을 무기 하나 없이 세계를 정복한 데가 되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집에 있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상교육 교수님 고신대 부총장 하시고 백석대 명예교수였는 고신대 이상교육 교수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왔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오면서 손 목사님 이 시를 보면서 너무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은 이름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줄까요? 제가 20살 때 찍었어요. 삼천포 삼성교회
20살 때 대학 1학년 때에 사랑함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 몇 개의 발자국만 남겨놓은 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좁고 협착한 길, 배부른 자가 갈 수 없는, 목이 곧은 백성이 갈 수 없는, 죄인된 홍포도 한 번쯤 입어야 하고 가시멜로관도 하나쯤 서야 하는, 메고 간 그 나무에 매달려 피도 흘려야 하는 길, 악마가 무섭게 비웃으며 멸시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저주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리석은 길이라고 조롱하는 길, 이러면 높고 생기면 높아지는, 죽으면 사는 길, 모두가 스스로 버린 길, 당신과 내가 가야 할 길. 이걸 제가 월간고신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는데 그게 채택이 되어서 20살 때 저기가 했는데, 그 교수님이 40년 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손 목사님 2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하면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는 저기에서 따온 것을 제가 우리 교회 가로 가사를 조금 변형해서 짓고 우리 장국조가 곡을 붙였는데요. 젊은 나이지만은, 어린 나이지만은 악마가 비웃고 조롱하고 다 비웃고 그렇게 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면은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20명도 모이지 않는 저 시골에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총각으로 전도사로 갔잖아요. 총각으로 전도사로 가면서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야지, 사람들이 비웃고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길 다 비웃어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결심을 적어서 보냈는데, 그런 결심만 가지고도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을 하면은 버렸는데 다 얻게 되고, 잃었는데 다 얻게 되고,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이 길이 주님께서 주신 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없는 바닷가의 어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죽었으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그런 무지렁병이 학문 없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자가 되고, 아까 우리 제자반 나올 때에 요한이 있어요. 요한, 그 요한, 베드로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님 때문에 온 세계에 한국 사람까지도 이름을 요한이라 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위에 헌신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뭐 시골에 여기에서 세카마야가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 약한 자들, 미련한 것들, 천대받는 자들, 멸시받는 것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해서 여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초가을에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한 생명을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는 그런 정성, 그런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